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붙들고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의와 적개심이 그 속에 있는가를 말해 주었을 때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이 무죄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울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처음 듣는 것이 인간의 부패함과 죄에 대해서 들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온 인류와 후손이 죽을 만치 그렇게 큰 죄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죄를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죠. 요나단은 사울에서 나왔고 사울은 아담적 존재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이 갖고 있는 다윗 앞에서의 가장 귀한 마음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그 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마음이 열려서 물론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ESV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이 대목을 Whatever you s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노라.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여도 내 말이 옳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너의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 판단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여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내 판단이 지워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판별되지 아니하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단의 신뢰를 보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징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을 위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만약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오히려 다윗에게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판별해 보자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월삭을 지키고 또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월삭이 바로 여기 초하루이죠. 지난 달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새 달 첫째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새로 시작하는 달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돌보심을 구하며 그렇게 초하루 월삭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셋째 날 저녁까지 숨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사울이 자세히 묻는다면 이제 요나단이 할 일이 그것이에요. 요나단이 급히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제를 드리는 그때가 지금 와서 그 제사 때문에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겠다고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의 제사와 다윗의 매년제의 제사가 겹쳐지게 된 것이죠. 제사 때문에 매년제라고 하는 더 큰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니까 이 월삭보다는 더 큰 제사죠. 이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을 듣고서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그것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지금 사울 마음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초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초하루 때 이 징조를 보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제사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초하루 월삭의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고 숫양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그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제물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는 제사예요. 이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고 피가 뿌려지는 것은 이 제물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제물들이 태워지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쪼개어지고 피를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사를 꼬박꼬박 까먹지 않고 드리고 그 제물을 율법대로 다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린다 하여도 그것이 헛된 제물이요 헛된 제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악을 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헛된 제사요 헛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이 제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가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물론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뿌려지는 제단의 피인데 그런데 전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땅에 쏟아버린다면 그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는 이 제사 시간에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요 교회를 넘어서 성전의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까지 행악을 그치는 것까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물에서 흘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정의의 강물이 그 긍휼의 강물이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순간은 가장 하나님께 집중되지만 우리 속에서 그 인자와 정의와 긍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생명같이 드릴 것을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시켜 주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올 때 만약에 그 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고 또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것들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마음과 그 육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하심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 속에 그 용서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면,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다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용서가 나오면 이미 된 것입니다. 그 용서가 된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얻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쉬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보고서 원망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이 든다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이 예배 시간에 그 징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노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요나단이 해야 할지, 그것을 이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7절과 이어지죠. 만약 그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도 납득하지 않고 자신에게 노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울 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와 적개심과 미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때 내가 바라건대 내 종에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인자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 사울이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발각되거든 그때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러분, 물론 요나단이 전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었죠, 다윗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깊은, 뿌리 깊은 그런 마음의 미움인가는 아직 몰라요. 이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징조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위한 것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할까,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제 판명되고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면 요나단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랑 가장 사랑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너는 인자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맹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알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을 이전에도 도와주었고 앞으로도 도와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요나단에게도 위험한 일이며 요나단도 고난에 빠뜨린 일인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적개심과 적의가 판명될 때 너도 위험에 빠지고 너도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그 수치를 받고 나와 함께 그 고난에 들어가고 나와 함께 그 위험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때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어린 17살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그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은 구덩이에 그를 빠뜨리고 결국은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반대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선동하는,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반드시 만나게 되는, 주님을 따라갈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많은 방해를 만나고 가로막힘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이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인식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욕을 받음으로, 수치를 받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로막히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늘어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동행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맹약을 맺은 자로서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인생의 약함이 오고 반대가 오고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때, 치욕을 당하는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 그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고난받을 때 예수와 함께 치욕을 당할 때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괴로운 일과 많은 여러 가지 그 시험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히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작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와 시기와 그런 모든 그런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인자와 정의와 긍휼의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이 나타나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있도록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고난, 환난, 시련, 고통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